자,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강복 74주년 많은 강복 주일입니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 이 민족에게 이렇게도 바라던 자유를 주신 또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강복이라는 말은 빛을 되찾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36년 동안 우리가 빛을 잃어버렸던 나라였어요. 억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고 국토적으로 짓밟히고 이런 빛이 없던 나라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74년 전에 강복의 빛을 하나님 비추고 빛을 되찾은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해방 이후에 우리는 어려운 나라였어요. 6.25가 터지고 지금도 북한이 있고 북한의 핵 문제가 있고, 특별히 지금은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경제 문제가 있고, 뭐 경제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쟁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은데 경제 전쟁이라고 그래요. 참 억울해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 일본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빛을 되찾아 주시고 행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실제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받은 것은 연합군의 작전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연합군이 없으면, 미국을 중심한 연합군이 없으면 일본이 두 손 들릴 수도 없었을 것이고, 계속해서 억압하고 우리나라를 억압하고 37년뿐만 아니라 36년뿐만 아니라 40년 50년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는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의 그 힘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여함으로 2차 대전이 끝나고 한국에는 하나님이 해방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뭐냐 하면 그게 연합군의 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은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는 교회를 되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어두웠던 짓밟힘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가 짓밟힘에서 해어남을 받고 자유 하나 먹고 구원받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를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신앙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억압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랐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롭게 무역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교회도 나올 수 있고,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고 말이에요. 자유롭게 성가대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찾은 이 자유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라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행복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했지만 오늘 일부 예배는 참 많이 나왔어요. 2층이 거의 꽉 차도록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더운 가운데 우리가 행복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철학자이긴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는데 행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철날에 잊어버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자기를 되돌아보세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우울합니까? 받은 은혜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누가 봐도 그 마음속에, 우리 권사님을 봐도 그렇고 장로님을 봐도 그렇고 목회자인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 2부에 나왔은 여러 성도들, 청년들 누구를 봐도 그래요. 목사가 보는 눈에는 그 사람에게 받은 은혜가 엄청나요. 그걸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척 많은데 그 은혜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불행하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찾아보고 그걸 찾아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불행하게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얼굴 찌꺼리면서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산다고 불행하게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론을 가지고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아주 아름답게 살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첫째 조건이 이 철학자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거는 받은 은혜를 감사할 때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민족은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7년 동안, 37년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36년 동안 우리가 억압을 받았던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축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눈물이 핑 돌아요. 아, 이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저는 대단히 좋아합니다. 내가 강의할 때도 사도 바울 서신을 강의하고 아주 사도 바울이 너무 좋아요. 사도 바울의 신학이 아주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바울은 여러분, 그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이부 예배 나와 있는 사람이 여러분도 자랑거리가 많지만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자랑거리가 누구보다도 하늘 꼭대기에 찌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로 자기 자랑을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 사람인데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자랑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내가 한 것이, 그 많은 것 중에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것이 은혜로 채워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내가 학교를 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간 것이고, 내가 가말리엘 문화권에서 공부를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고, 나중에 가보니까 다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이 사악한 바울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없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러 갑니다. 방망이로 교회를 그냥 무너뜨리러 가는 그 도상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걸 아는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너무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번째로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그 일에 행복이 있다 그랬어요. 맞는 말 같아요. 억지로 하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도 억지로 나오면 행복하지 않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이부 예배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은 마음에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나오고 싶은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이부 예배에 참석하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늘 저도 말하지만 저도 목회를 40년 동안 하는데 목회를 억지로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 일이 지옥 같겠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성가대도 하고, 오늘 성가대도 잘하고, 저 음향실에도 있고, 여러분 안내십도 있고, 이거 꺼주는 사람도 있고, 눈치 있게 빨리 움직이는 사람도, 눈치 있게, 이 눈치가 없는 사람도 있고요, 눈치가 있게 빨리 움직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억지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역동성을 가지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저 교회 나가고 싶고, 그저 봉사하고 싶고, 그저 성가대 연습하고 싶고, 여러분, 내가 잘은 모르지만 성가대 열심히 하고 연습하고 싶은 사람이 그래도 몇이나 있으니까 노래가 이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저 힘들어가지고 끌려 나오고, 늦게 나오고, 여러분 시간 다 돼가서 나오고, 앉아있기가 싫고, 연습하기 싫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사람도 피곤하고 자신도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원합니까? 왜 시키지도 않는데도 내가 자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내게 준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너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람은 얼마든지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행복한 것입니까? 억지로 끌려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그 일에 행복을 찾으라,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행복을 얻어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일부 예배 때도 말했지만 우리가 평생을 사는데 사실은 결과 때문에 웃고 웃으면요,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한평생 사는데 결과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그 결과가 몇 가지밖에 없어요. 어쩌면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거의 결과를 못 얻어요. 여러분, 인생은 결과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과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과 때문에 행복하는 사람은 평생 행복하지 못해. 내가 집을 한 채 사면 행복할 거다. 여러분, 어려워요. 내가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면 내가 행복할 거다. 여러분, 그거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남편이 여러분 사업이 잘 돼가지고 빌딩을 한 2개 사면 행복할 거다. 그거 여러분 어려워요. 그거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될까 말까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결과 때문에 행복하는 게 아니라 그날 과정에서 행복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10년 후에 오는 결과를 보고 10년 후에도 결과가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데 그 결과 때문에 내가 마음이 행복하다 하면 행복은 평생 없는 거예요. 어떻게 결과가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과정, 오늘 또 여러분 하루를 살고 그날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그날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날 사랑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결과가 없어도 과정은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큰 업적은 못 이루어도 그 큰 업적을 이루기 가는 과정에서 오늘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은 오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과정 속에 느끼면서 우리가 목적보다는 결과보다는 살아가는 과정,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날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그래요. 여러분, 평생 운명을 맡기고 결과를 바라보고 아무리 결과가 더 나중에 가보시오, 지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걸 바라보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한 번도 행복하고 웃음이 없이 평생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교만하지 말고요, 욕심부리지 말고요, 너무 오만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날 하나님이 조금씩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고 오늘 하루 내일은 어찌 될 줄 몰라요. 설령 좀 심한 말인지 모르지만 내일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일 때문에 행복하지 말고 오늘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이 고리를 끊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생각하고 오늘 행복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1장 39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거 참 좋은 구절이에요. 로마서에 있는 구절. 저는 로마서를 너무 좋아해요.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윤복희 씨인가요? 그 사람 간증을 내가 들었는데 이 사람도 로마서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우리 저 김동호 목사님도 암 사기 주사 맞고 있어요. 어제도 내가 그 유튜브를 보고 김동호 목사님이 옛날에 제가 있던 동안교회 그 담임 목사인데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암이 걸려가지고 이 암 환자들을 놓고 어제도 천안에 가서 열심히 이렇게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암 환자 걸린 목사가 설교하니까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과정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과 나와에게 연결된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설령 내일 내가 김동호 목사님 말에 의하면 내가 설령 내일 암으로 죽을지언정 그런 결과예요, 결과.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알고 행복하게 사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이 행복론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과정에서 결과보다는 오늘 살아가는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강복주일인데 오늘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행복의 비결이 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자유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19절에도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 그랬어요. 자, 저를 보세요. 이제 강복 74주년이기도 하지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고요.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고요. 그저 누구나 자유할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유를 강조하면서 행복의 비결이 뭐냐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세 가지를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일 첫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행복이 뭐냐? 행복이 자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여러분 굉장한 주제예요. 한번 따라요. 행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어떤 사람은 행복이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이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이 돈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여러분 뭐 권력이 있어야 행복하고 그렇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행복론의 첫 마디가 뭐냐 하면 행복은 자유다는 거예요. 자유함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저것 묶여있던 거 다 묶여있던 거 매여있던 이 꼬리에서 예수 믿는 순간에 풀어지고 자유함을 얻고 죄로부터 해방받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왜 행복해야 합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말했던 것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순간에 죄로부터 해방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억압으로부터 해방받아요. 사망으로부터 해방받아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억압으로부터 죄로부터 거기부터 해방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을 지나도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이렇게 서울시장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소망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대통령 할 때 그 장로 그 목사님하고 각선희 목사님하고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대통령 됐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명박 장로님도 대통령을 맞고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대통령을 얻었다고 해도 거기에 희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갇히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인지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족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족 때문에 예수 못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업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매여 있는 거예요. 그거 참 불행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순간부터 모든 것에서 예수 믿는 걸 목적으로 해서 모든 것에서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행복이라 하는 것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담배 또 얘기하면 그래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요 우리 부계를 갔는데 세상에
그 개척교회인데 한 30명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 가보니까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회를 갔다 와가지고 쓴 기록을 내가 읽었어요. 사실 그 사람은 내가 알기는 알지만 물어보질 않았어요. 자기가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 사모님이 담배 꼴초라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그 소리 듣고, 그래서 목사님이 맨날 목회 안 나가면서 밖에 돌아돌고, 그러니까 사모님을 돌아보지 않고 사모님은 집에 있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고독하고 언어도 안 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게 담배를 이렇게 손을 댔다가 거기에 꼴초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아무리 끊으라고 그래도 교인들이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교인들이 알아도 뭐 할 수 없지 뭐 하기야. 그런데 목사님이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마누라가 담배 피우고 있으니까 교인한테 설교가 되겠어요? 아무리 끊으라고 그래도 여러분 그 사모가 못 끊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죽어가면서도 거기에 못 끊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매여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무슨 목회의 희열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끊을 것을 가감히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신앙에 매여 있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는 감히 자부하지만 여러분은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우리 통합직의 목사님, 적어도 우리 시찰의 목사님, 우리 교단의 목사님, 우리 교단도 문제가 많아요. 명성교회가 뭐 문제가 많고 나는 그지 없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교단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잘못된 교단을 선택해가지고 슬퍼하고 가정이 어렵고 신천지에 가가지고 가정을 다 팔아먹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잘못된 종교를, 이단을 택해가지고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히말리아의 그 근처에 가면 네팔 사람들이 있어요. 네팔 사람들은 저는 가보질 않았지만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요. 천막을 쳐놓고요, 소하고 같이 자요. 여러분, 천막을 쳐놓고요, 돼지하고 같이 자요. 냄새가 나고 똥도 같이 싸고 다 이렇게, 도대체 사람 같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것도 그럴 것이 그들의 종교가 힌두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들의 종교가 힌두교예요. 힌두교. 무슨 교예요? 그러니까 힌두교의 사상은 윤회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죽어서 짐승이 되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나 윤회설을 가지고 있는 힌두교는 자기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소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삼촌이 죽어가지고 돼지도 된다는 거예요. 이 윤회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돼지하고 소하고 같이 잘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도 될 수 있고 삼촌도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소를 쫓아내요? 그래서 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잘못된 종교에 매여 있으면 그 인생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잘못된 것에서, 매인에서 해방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둘째로 바울은 여기 보니까 스스로 버리는 자유를 말합니다. 스스로 버리는 자유. 여러분, 여기에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행복이 여기 있고 예수님의 구원론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빼앗기는 거하고 스스로 주는 것이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스스로 주는 마음에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도 빼앗기는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헌금 드리는 것도, 어떤 사람은 헌금 드리자 하면 헌금 드리는 걸 빼앗기는 마음으로 드리면 드리고도 그 마음에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헌금을 한번 합시다 하면 그 마음속에 빼앗긴다는 마음으로, 손해난다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드리는 그 사람에게는 만 원을 드려도 그 속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만 원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던지고도 행복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강단에 헌금을 드리고도, 그러니까 스스로 버리는 자유가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자유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도 여러분 빼앗기는 마음으로 자기를 생명을 주지 않았어요.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고 싶은 마음, 베풀고 싶은 마음, 이런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행복의 자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씀을 드립니다. 19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라. 그리고 20절에서 21절, 23절, 23절까지는 이런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셋째로 바울이 말하는 이 자유는 뭐냐면 종이 되는 자유를 말해요. 한번 더 해요. 종이 되는 자유.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될 때는 자유함이 없어요. 우리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여러분 섬김을 받는 자의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종이 되는 자유, 종이 되는 자유. 그래서 오늘 19절에 스스로 종이 되는 자유를 말하는데 이것을 저는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스스로 종이 된다는 말은 스스로 그것에 미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가 되려면 그 일에 미쳐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면서도 그 공부에 미쳐버리면 공부하면서도 그 사람은 자유예요. 우리가 여러분 미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가, 왜 저렇게 미쳐가지고 댕기는가, 정신 이상자가 아닌가 하지만 그 사람 본인에게는 굉장히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옷을 훌렁 벗고도 왜 미친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왜 옷을 훌렁 벗고 다닐까? 그런데 그 사람은 미쳐있기 때문에 여러분 옷을 훌렁 벗고도 그 사람 본인에게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종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미친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면서 교회에 일하는데 조금 미안하지만 미치는 듯한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 사람은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도 미치고 교회에도 미치고 자기가 하는 일,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미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미쳐가지고 그냥 하는 동 마는 동 여러분 이걸 하는 동 마는 동 해버리면요 그 가게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가게에 미쳐버리기 때문에 밤 12시에도 나오고 1시에도 나오고 밤에 새벽에도 나오고 이런 사람은 미쳐요. 그러나 그 사람은 얼마나 구멍가게 조그만한 가게를 가지고도 행복하게 일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는 일에 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니까 왜 미치는 것입니까? 왜 종이 되는 것입니까? 19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뭐 하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종이 된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바울은 종이 될 수가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리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하나님의 사자예요. 여러분이 총회가 기록한 그 헌법에 목사는 하나님의 사자라 이렇게 헌법적으로 묶어놨어요.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이고, 그러니까 하지만 그 얼마든지 그 유대 사람을 섬기지 않고 종이 되지 않을 자유함이 있지만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니라 목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 목사는 여러분의 사자요, 여러분의 목사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김정금 장로님한테 제가 여러분 목사로서 섬겨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자이면서 섬겨야 돼요.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 이렇습니다. 장로님 같이 기도합시다. 전화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자꾸 그 사람 화 되는 거예요. 장로님 그 처지에 목사가 그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 거기에 종이 되는 건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왜 장로님에게 그 위치에 내려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왜 장로님의 그 위치에 내려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울은 그것은 그 장로를 얻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장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스스로 종이 되는 자유예요. 오늘 여러분도 교회를 섬기면서 자유함이 있기를 바라고,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내놓으라 하는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 남을 섬기는 자유가 있기를 바라겠어요.
남의 종이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얻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에게 종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니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종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내가 얻고자 함이니라.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내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니라.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74주년 우리 강복주일입니다. 이 자유처럼 좋은 것이 없고 예수 안에서 언제나 자유함을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는 종이 되는 자유입니다. 많은 사람을 섬기고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섬기는 그 가운데 희열과 행복과 자유가 있는 오늘 교우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